하나님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힘있게 연결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 묶어두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안 하고 나왔네요. 우리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88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이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 말씀을 어저께 말씀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봐왔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혹은 오늘 표현 안에서는 이제 빈궁한 자,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서 학대를 받는 자, 갇힌 자, 뭐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저께 말씀에서도 13절에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14절에서도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온 신학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시대에 시온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47년 48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독립에 우리가 뭐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에덴 동산이 이제 처음에 우리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성막,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의 수도 공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생각했거든요. 성전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만약 그 하나님의 집,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야, 나를 쫓아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의 개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주지로서의 공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곳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과 거주하는 공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 집, 친정집, 그리고 내 집,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 예루살렘, 그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성막, 성전,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땐 시온이 항상 등장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의 닉네임이 시온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온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시온은 아버지의 집,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온 신학,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시편 102편 말씀이 그런 시온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시편 말씀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고난 당하는데, 혹은 가난한데, 그리고 갇혀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아픔이냐, 아니고 이게 개인적인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승화되며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이 되어지는 시온 신학이다, 혹은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을 생각하며 내 그 수금을 걸었도다 할 때는 시온은 마치 공동체의 고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사모하는 그 영적인 고향으로서의 이제 아버지 집,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고향, 뭐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의 시온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들에게는
DNA 같은 게 우리는 이 시대 신앙생활하면서는 개인주의화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 아픔, 내 지금 고난을 넘어감,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로까지 스며드는 데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을 갖는 데는 이 개신교나 뭐 기독교가 좀 훨씬 약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시편 102편 같은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 그리고 회복인데 그게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동일시시켜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이스라엘 국민됨과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이게 그냥 같이 맞물려 버려서 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뭐 이슬람교도 그렇죠. 나는 그 터키인인데 이 신앙을 신앙이 없으면 난 터키인이 아니지.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훨씬 더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연결시키는데 이 시온이라는, 시온이 무너진 것, 시온이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제 그것이 훨씬 더 깊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 광복절을 지키는 거, 8월 15일 혹은 3.1절 같은 거 지키는 게 민족적인 그러한 자긍심과 민족적인 끈끈함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이든 혹은 초막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게, 그리고 요즘 뭐 한우카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왜 지키냐, 이제 그런 때 기념 행사를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고취시키고, 혹은 우리 뭐 한국의 국경일 같은 경우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 뭐 스포츠 같은 걸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응원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서는 이게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 그런데 이게 그 고난으로만 넘어가지 않고 공동체의 고난으로 이렇게 승화시켜가며 구원을 받는데, 이건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은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것, 혹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나만 좋으면 괜찮지가 아니라 민족이 구원을 받는 차원까지도 이렇게 나아가는 말씀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기도 같잖아요. 빈궁한 자들, 빈궁한 자, 당연히 나도 빈궁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그런데 보면 18절 말씀에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것도 개인적인 부분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왜 장래 세대까지?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빈궁할 때 구원을 받으면 이게 간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 그런데 연결고리가 아주 깊지는 않죠. 그래도 연결이 되긴 되는데, 자, 보면 1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어렵고 힘들고 묶인 자의 탄식을 들으시니까. 그런데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비약이 되죠. 아니, 내가 구원을 얻는 게, 내가 잠시 곤고한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여호와 이름이 시온에서 이렇게 높아질 만한 그렇게 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2편 말씀에서는 이미 갇힌 자, 빈궁한 자가 그냥 개인적인 빈궁함, 개인적인 갇힘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함께 당하는 고난과 함께 당하는 어려움, 이제
그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빈궁함과 우리의 갇힌 것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의 시온은 그냥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시온도 분명한데 훨씬 더 깊은 의미로서의 영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 혹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독교인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시온, 뭐 하늘도 되는 거고, 이제 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좁게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고 할 땐 교회도 되는 거고, 더 좁게는 내 마음 안에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 봐라, 이 말씀에서 이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다 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들에겐 물리적이, 왜냐하면 이제까지 1900년 넘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왔었으니까, 야 그래,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하면 훨씬 더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의 시온 신학, 그리고 이 시편 102편에서 한 사람의 고난과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이게 민족의 아픔, 또한 신앙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로 승화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인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두 가지 이렇게 보죠. 하나는 visible church, 보여지는 교회와 invisible church, 보여지지 않는 교회. 그것을 universal church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샴버그 침례교회라는 이렇게 물리적인 교회를 출석하고 여기 교인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2000년 전의 교회를 아우르는, 그리고 또 저쪽 영국에 있는 교회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근거 안에, 기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는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여호와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다라는 것은 마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구름과 처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환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 또한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경주해 가면서 이미 완주한 자들이 우리의 완주를 지금 지켜보고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하는 이제 그런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고난이, 나의 지금 아픔이 내 것으로만 끝나냐? 이 아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믿음 안에 생각해 보면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간증을 하건 혹은 그 은혜를 경험한 모습을 보건 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거든요. 눈에 보여주는 분의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우리가 대충은 저분의 그러한 그 믿음의 여정들도 알고 지나가는 그런 길들도 알고 사실은 장단점들도 알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다 보고 대충 알고 그렇거든요. 그런 속에서 야, 나 같으면 저기서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분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격려를 받는 게 맞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가 별 볼 일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신데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는 그게 장래 세대까지도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격려를 주려고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질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만약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세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이야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가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문제는 나 혼자 풀어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개떡같이 살아가면 그것도 영향을 끼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잘 못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들 다 보이긴 보일 거잖아요. 우리가 되게 부끄러운 것들 많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대 책임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삶만 내 어려움만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많이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싸움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국한시킬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쟁투하는 것 내가 지금 경주하는 이 걸음과 달리기는 이 다름질은 나에게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걸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영예를 얻으시는 방식이기도 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경주하는 이 걸음에서 유혹을 받고 혹은 넘어진 데서 어렵고 아프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정도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취하는 그러한 걸음 방향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커다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걸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 신학이라는 그런 부분 혹은 거대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보니까 26절 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읽으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는 말씀이 천지는 하나님이 그냥 옷 바꾸듯이 바꾸실 수 있죠. 겨울 되고 봄 되고 혹은 10년 되고 100년 되면 천지는 조금씩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마치 옷을 바꾸시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시냐?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이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 걸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리고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믿는 자면 우리가 바로 가기를 응원해 주는 게 맞죠. 응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응원도 때로는 받아야 되고 응원이 기도죠. 응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우리가 그리고 바르게 갈 때는 정말 거듭난 분들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격려를 받죠. 저분이 저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셨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라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뭉치고 함께 모일 때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받는 오늘 말씀에서 빈궁한 자의 기도나 갇힌 자의 기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경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장래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빈궁할 때가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갇힌 것 같은 때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습인 것,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응원하고 응원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버지,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또한 삶의 족적이 장래 세대까지도 전해지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